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가 들리다시피 제가 온전치 않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에서 27절, 그러니까 16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이제 1절에서 16절까지는 동역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에서 20절까지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속성을, 거짓 선생들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거스려 분정하게 하고 미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7절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고, 18절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도록 아니하고 다만 자기를 섬긴, 18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지요. 예. 거치게 라는 단어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함정, 죄로 이끄는 유혹, 짐승을 잡는 올무,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함정, 남을 실족해 만드는 모든 장애 요인을 상징한 거짓 교사들,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여러 가지 사단의 활동 혹은 교훈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유혹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거치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에 대한 분별을 잘 살피고 떠나라. 지혜롭게 깨어있으라. 17절 거짓 선생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9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살피고라는 단어가 스코데오라는 단어인데, 감시자, 경비원, 표적, 표대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 악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살피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미련함, 아케라이오스, 순결함, 섞지 않은 순수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순수해서 미련한 것을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미련함이라는 것은 미처 미루어 생각해보지 못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너무 미루어서 생각해서 범죄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너무 미루어 생각지 않고 무엇이든지 그대로 다 받아들여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함, 하나님 쪽에서 보시는 미련함이라는 것은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순수한 분들이 참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 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미루어 짐작을 잘하는 저에게는 그 얘기를 하는 그분이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 빠지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죠.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자질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귀히 여깁니다. 평강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분별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것이니까. 근데 정말 요즘은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는 일이 정말 더딘 것 같이 보여지죠. 이단들이 아주 판을 칩니다. 예. 산산이 깨뜨리다 부수다란 말이 상하게 하다는 말이래요. 하나님께서 산산히 깨뜨리고 부수실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이제 문안이 시작됩니다. 21절에서 23절인데요. 동역자 디모데에게 고린도전서 4장 17절과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18절까지 또 1장 디모데후서 1장 2절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들같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는 복음의 동역자,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4절에는 누스드라 출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개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AD 4년경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비석염 조력전 삼기 원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바울이 고린도로 가기 전에 마게도냐에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1차 여행에서 만나서 바로 동역자가 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순순히 아주 바울을 따랐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친척 느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데 느기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언급된 사람이고 소시바더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본래 이름이 소바더의 본래 이름이 소시바더인 것 같습니다. 야손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묵었던 집주인이 바로 야손입니다. 야손, 소시바더, 또 느기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인데 지금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참 행운의 사람들이죠. 바울을 만났으니까 대사하는 더디오. 더디오가 2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편지를 쓰는 나 동역자 디모데와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썼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 로마서를 대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식주인 가이오 고린도전서 1장 14절 바울이 세례를 베푼 가이오로 믿어집니다. 식주인 이제 밥을 가사를 책임맡은 청지기, 도시 살림을 맡은 행정관리 이런 그런 의미에서의 식주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사를 다 맡은 집사 같은 그런 사람이죠. 바울 옆에는 이 여러 가지 일을 돕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성의 채무, 아리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그 성의 재산이나 재정일을 보는 청지기 혹은 감독자 이런 공무원은 종이거나 노예이거나 사유인이었던 사람들이죠.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도 25절 26절인데요. 찬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복음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죠. 26절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언자들의 글 통해 계시하신 예수님을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죠. 27절에서 축복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책을 읽어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마치는데요. 로마서 마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이 아프고 정말 16장은 정말 하기가 힘들 만큼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질 못해서 겨우 어떻게 일어나서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겨우 마쳤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첫날은 저기만 할 겁니다. 첫날은 주제별 목록하는 것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제별 목록 하는 걸 하면서 이제 첫날은 보낼 건데요. 글쎄요. 이 소리 좋지 않은 소리를 자꾸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 책을 로마서 16장까지를 공부하고 제가 얻은 것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바울처럼 후령의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제게 적용시켜 봤는데요. 정말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본 연후에 쓴 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은혜 아래 있는 삶을 마음껏 누리고 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선민되게 하셔서 우월감을 가지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15장 7절 말씀대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셨다는 것처럼 그들과만 주신 약속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증명해 주셨고 이것이 선민으로서 그들이 누린 혜택이며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분명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이다. 선민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약속받지 않고 외면당한 것 같은 이방에게도 다 복을 주심을 드러내셔서 궁율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임을 보이시려 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선민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하심을, 이방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드러내신 것인데 이들을 구별하여 하나로는 다 드러낼 수 없는 당신의 분명하심과 무한하심과 약속의 신실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인류 역사에 보이셨다는 것을 로마서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선민이나 선민이 아닌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를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의 복원, 그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생각하셨던 만든 인간을 향해서 하시기로 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하시고 원상복귀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부단히 애쓰시고 힘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 중에 두 번째, 인생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물만 안 되어도 하나님을 돕는 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방해꾼과 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보잘것 없고 방해만 되는 우리를 가지고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믿음이라서 이렇게 넉넉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안다를 합니다. 내가 높은 곳에 서서 우선권을 갖고 싶고 상대를 무릎 꿇게 해서 자기가 편안한 방향으로만 해결하는 것 때문에 늘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이며 웬일인가 하겠지만 맡은 배역에 충실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만큼만 하는 것을 하고 잘못된 것 같이 보여도 염려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결 못하거나 풀지 못하시는 매듭이 없으신 전능자이심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예, 이 말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렇게 앓고 두 주나 교회를 못 갔습니다. 예, 이번 주에 가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 아침부터 엄마하고 설사를 하는데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갔는데요. 지금 여기서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믿음이라서 이렇게 넉넉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안달을 한다. 내가 높은 곳에 서서 우선권을 갖고 싶고 상대를 무릎 꿇게 해서 자기가 편한 방향으로만 해결하는 것 때문에 늘 화가 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이며 웬일인가 하겠지만 맡은 배역에 충실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할 만큼만 하는 것을 하고 잘못된 것 같아 보여도 염려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결 못하거나 풀지 못하시는 매듭이 없으신 전능자이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어느 곳에 어느 사람 집단에 가 있어도 우리는 거기서도 우월한 것을 찾죠. 우리 모습에서. 우리가 그들 중에서 우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전부 일식은 있습니다. 예, 없다고 이 방송을 듣는 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일식은 있습니다. 전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생각지 않았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의식에 빠져서 말하자면 주눅이 들 때도 있고 그 의식에 빠져서 열심을 낼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밀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그룹들이 종종 있는데요. 관계치 않는 마음을 가진 것 때문에 이렇게 자유하게 두 주나 교회를 못 가고도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월하고 싶지도 않고 특별하고 싶지도 않고 또 거기에서 태연하게 동정을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감사해야죠. 감사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지금 얘기한 존재에서 튀어나오고 싶은 마음, 존재에서 동정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어서 참만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볼 때마다 이런 걸 느낄 때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 아무것도 아닌 것은 존재지만 아닌 것 같은 존재지만 바울이 일하는데 결정적 순간에 손을 보탠 결정적인 사람들이다. 17절 19절은 단순히 지키기만 하면 되는 행동 지침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의 큰 그림 속에서 봐야 한다. 3장 21절이 그러나 이제는 와 12장 1절이 그러므로는 로마서를 볼 때 중요한 접속사이다. 3장 21절은 성도의 삶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운명이고 자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자비와 긍휼의 넉넉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31절부터 뭐였어요?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뭐였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1장 19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33장 20절까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할 것 없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자비와 긍휼의 넉넉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하심은 무엇이냐? 그때부터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예로 들어서 시작하냐? 4장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어떤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서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5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6장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다. 7장 우리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하다. 8장 우리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울의 마음속에도 유대인이 항상 가슴속에 있었고 또 이 여기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유대인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방인도 이렇게 어줍스리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믿게 된 이 어부지리로 믿음을 얻은 이방인들도 구원 얻었는데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선민으로 특별히 하나님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겠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유대인을 먼저 구원시키느냐 이방인을 먼저 구원시키느냐 이런 것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때에 하나님 뜻에 따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3장이나 할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1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러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너희가 이 32절부터인가 33절부터죠. 33절부터 36절까지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12장에 그러므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3장 21절은 성도의 삶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운명이고 자초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자비와 궁유를 넉넉함으로 우리를 권하신다. 전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영광된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로 구원하신 존재요 운명이니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권한다면서 21절까지 악을 제거하고 심판한 일이 우리 일이 아니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싸움을 하지 말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선한 역할을 하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을 담으시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실 때의 낮아지심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인 것입니다. 마른 땅은 뿌리같이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를 품어버리신 그 예수님처럼 아무래도 아무 모양이어도 다 괜찮다고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다 덮어 생명되게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할 만큼의 능으로 손을 실행하며 살라고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도 말고 더 하려고 애쓸 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살라는 얘기죠. 네. 멋들어지게 결말을 내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감기 기침에 무슨 쓸데없는 소리들이 너무 많이 나는 이런 상황으로 로마서를 결말 지을 줄 몰랐습니다. 예수는 네 번째, 예수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설명의 구체성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의와 내어주심과 내려오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모양으로, 형상으로, 그리고 그 성품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는 좀 다른, 우리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삶을 사시다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향하고 싶어서 애를 쓰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죠. 예.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쟁취하고 그것을 얻어내고 그 얻어낸 것으로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예수님 냄새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냄새를 어떻게 내느냐?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그 인격으로 드러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무슨 말씀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뜻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신약에 빨간 글씨만 읽으면 이 사복음서에 빨간 글씨만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공부한 것은 마태복음 뿐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집에서 했습니다. 혼자서. 아파갖고 쓰러지고 난 뒤에 제가 집에서 혼자 했는데요. 너무 제 믿음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별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그렇게 막 열심을 내서 사람들에게 표가 날 정도로 열심을 내서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평범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인격이 범상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네, 저같이 인격이 얄팍한 사람은 다 드러납니다. 말에서도 드러나고 행위에서도 드러납니다. 저는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속내를 잘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인격인가 모를 때가 많지만 저 같은 사람은 말이나 행동에서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서 제 심령의 밑창까지 말갛게 드러나는 존재라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데는 아주 불편합니다. 불편한 인격이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것도 있어요. 감출 것이 없으니까요. 숨길 것이 없잖아요. 숨기려면 아주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숨길 것이 없으니까 아주 편합니다. 그거 하나는 좋습니다. 그러나 얄팍한 미천이죠. 미천. 인격의 미천 때문에 좀 창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죽음의 자리나 죄인의 자리까지는 안 내려가고 싶어 하죠. 나는 억울하다. 나는 외면당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체념하는 것은
죄 없이 죄를 다 감당하신 예수님의 우리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죄 없이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우리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 바로 뭐래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사람들한테 외면당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고 슬퍼할 것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인생을 사는 것은 그 영광과 명예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영광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단체로, 말하자면 단체에 끼어진 한 존재로, 이게 단체 안으로 들어가서 모두 다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는 그 안에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이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끼어있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김받는, 이것이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명예,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는 거룩을 강요 안 합니다. 에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소리는 정말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 대한 기대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가 세상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 누리는 길이 이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속에 껴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미소 지으며 침묵하고 양보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힘을 이기려 하면 영혼은 말라버릴 것이고 얼굴을 미소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더 따뜻한 미소로 하다 봐요 세상의 비난을 받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호흡이 편안하면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오늘 못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 미소를 보일 수 있고 이것을 참고 긍정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기쁨이 만만치 않아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어도 웃을 수 있는, 그것을, 그 미소를 짓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요, 그보다 더 몸이 가뿐할 수가 없어요. 미소 짓지 못할 상황에서 미소를 짓고 따뜻한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던지고 그리고서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 기분은 하늘을 나는 솜털 같은 기분 있잖아요. 너무 기분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붕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 기분이 들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칭찬을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두 발뛰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슬픈 일을 겪었는데도 금방 아주 슬픈 일을 겪었죠. 억울한 소리를 들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콧노래가 나옵니다.
찬송가 한 자락이 생각이 나죠. 그 대개가 후렴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후렴구를 되뇌이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날 하루를 산 것이 아주 보람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고, 행복한 잠자리에 들어도 행복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그런 잠자리가 아니라 아주 포근하고 평온한 잠자리가 되어서 잠을 푹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예를 우리에게 주시고서, 그 명예를 주신 대가로 세상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라, 세상에서 예수 이름을 드러내라, 세상에서 내 이름과 내 아들의 이름이 영원하게 될 때에 너희도 내가 영원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이 하나님 그 뜻 앞에서 우리의 값어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진리를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건데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 세상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의 보람, 가치를 아마 로마서 공부하는 것에서 충분히 충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어려움이 질병으로 맨 마지막에 왔습니다만, 질병 속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시험으로 이렇게 테스트로 이렇게 우리 방향을 조절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어떤 사람은 저것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저울질도 해보시고, 또 그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높이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다잡는 것은, 하나님은 이걸 안 기뻐하시겠지? 이걸 기뻐하실 거야 하러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만 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뭐. 그것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리하세요. 그래서 5번째, 로마서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펼치는 배경은 죄와 사망과 생명이라는 3가지 사실들이 역사라는 세계 속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으나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선택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이 방법을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인류로 자기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이 선택한 것이 인간의 가능성이고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반복되는 거부와 부끄러움은 무능한 인류의 현실을 확인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대하게 부르셨으니 구원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지 깨달아 그 구원을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로마서에서 제가 다 표현 못한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습니다. 그 구원을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쳐 드린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보다 더 많이 누리시는, 제가 가르쳐 드린 것보다 더 많이 깨우쳐서 더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여 아버지 하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한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의 그 풍성함과 웅장함과 그 크심과 높으심과 깊으심과 넓으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제나 자유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로마서를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 후서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